오늘 말씀 좀 나눌게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원래 14절부터 29절까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좀 길어요. 그래서 한 절만 먼저 읽고 중간중간에 우리 살펴볼게요.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요? 네. 오늘 그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주제인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믿음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최소한 믿음이 있거나 믿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참 쉽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듣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전혀 나라와 시간과 공간이 달리 살았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성경 본문에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까 시작했을 때처럼 강한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명하셔서 이 새로운 프라자 이 건물이 지금 여기에서 저기 어디냐 마곡, 그죠? 그 마곡역으로 지금보다 한 3배 커진 사이즈로 옮겨달라고 한번 명을 해보십시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산도 옮겨지는데 하물며 건물 정도야. 그죠? 안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거 안 되는 거죠?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안 된다고 하면 믿음 없는 사람 같고 된다고 하자니 진짜 안 될 것 같고 어렵죠. 믿음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건물을 향해 그런 명령을 못 할까요? 예수님은 그 산을 실제로 옮기는 것과 같은 기적을 행했던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적은 없으세요. 그냥 믿음이 있으면 그만큼 불가능한 영역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기 위한 어떤 예 같은 거였죠. 그러면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생각해야 되고 그 어떤 믿음을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정말 그만큼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앞에는 그 전제에는 저조차도 되게 부담스러운 제한의 영역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은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요. 그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것으로 내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 또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경험을 했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가져갈 거야. 근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의 가능케 되는 그 믿음 앞에서는 제가 약해지는 거예요. 제 삶의 영역 중에 자꾸 묻어두고 싶고 하나님 앞에 꺼내기 힘든 그런 숨겨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이 그 영역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너에게 이 믿음을 설교할 때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러니? 네가 내 앞에 꺼내놓지 못하는 그 영역까지도 내가 일할 수 있다고, 내가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믿니? 여기 이제 아까 간증 영상에 임신을 못했던 거나 불치의 병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나, 여러분들 삶에 어떤 영역이 그런 영역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주를 선포하고 예배 앞에서 그 임재 앞에서 평안을 누리고 만족하지만 그 불편한 영역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거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난 구원이면 좋게. 그죠? 예수님 만났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내 스스로 그냥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욕심 없어 보이고 순결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죠.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런 믿음의 고백, 내 삶에 있는 그 불편한 영역, 그건 내가 그냥 감당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인고하고 그냥 이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 앞에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맞아, 그거는 네가 힘들니까 그냥 감당해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본문,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14절부터 이어지는 그 본문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수님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14절 앞부분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 3명의 수제자들만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셔서 신령스러운 모습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 후에 그러던 중에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올라가 계셔서 예수님을 못 뵙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 병 또는 귀신 들림을 해결해 달라라고 찾아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잠깐만요. 제자들에게 보이는데 제자들이 축사 사역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간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간 모습을 보고 논쟁하고 있는, 말다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묻는 장면이었고, 그러자 그 아비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는 모습이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19절입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제자들, 첫 번째로는 그 9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아비에게도 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직접적인 대상자인 제자들에게 이 믿음 없는 세대요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다. 야,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까지 보여줬는데 아직도 이 수준이냐?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 본문이 나오는 시점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한 3년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시점이에요. 한 3년 반 정도 예수님이 사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이 나오기 바로 전에 8장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예고를 한번 했고, 이제 본문이 이어지는 이 스토리가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또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바라는 것만큼, 내가 요구하는 수준만큼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제자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해 미치겠는 듯한 이 예수님의 마음, 조급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느낌이 보이는 겁니다. 수준이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한 조급함이에요. 시간은 다 돼가는데 수준이 자라지 않는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제자들의 과연 믿음이 없었을까요? 왜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진짜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이 사건이 나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과 3년의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일으킨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직접 옆에서 수발들면서 그것들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죽은 자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칠병이어를 가지고 막 4,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바로 앞장인 그 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물음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멋진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른 성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흡족해서 칭찬하죠. 그리고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그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십자가 죽으심의 예고에 베드로가 주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자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있는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이 바라는 수준의 고백이었지만 죽음 앞에서 보이는 그 나의 죽음을 예고하는 그 내용에 보이는 베드로의 태도는 예수님이 만족하지 못하는 믿음의 수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는 그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장 우리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조급함이 계속 드러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8장 17, 18절 우리 한번 볼까요? 준비 시작. 네.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거는 이제 그거죠. 이미 칠병이어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었는데, 막 또 그 무리들이 막 배고픈 시간이 되니까 막 떡을 뭐 어디서 사오네 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때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그러느냐? 도대체 왜 그러느냐?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느냐?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부족한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7장 18절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다음.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 이거는 이제 귀신 뭐 그런 얘기인데 뭐 어찌 됐든 이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끊임없는 그 요청.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너희들을 떠날 때에 너희들은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믿음에 와 있어야 돼. 나를 따르는 것이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진짜 믿음에 의해서 따라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너희들에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제발 좀 그걸 알아서 내가 마음 편히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까지 그 하는 그 수준을 너희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따라오느냐라고 예수님 계속 조급해하면 답답해하는 모습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에게 부여된 사명은 제자들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부여된 사명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되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지만 이 제자들은 본인들이 받은 사명을 예수님 사후에 온 열방에 다니면서 선포했고 제자화했죠.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재생산하고 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우리는 이 제자들에게 바라는 예수님의 이 바람, 왜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왜 그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왜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수년 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마느냐 뭐 이 믿음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기적적인 체험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날 내 눈앞에 있는 이 난관까지 같이 보이는 이 일 앞에 주저하고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에게 말씀을 하셨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솔직하게 이제 꺼내놓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은 그냥 마음 한켠으로는 잘 포장을 하면 주님의 때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포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는 하죠. 근데 다른 한켠으로는 과연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래요.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있지만 여러분들 삶의 영역 중에 과연 이 영역에서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 앞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영역들을 하나님은 어떤 태도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사실 아버지에게도 예수님은 이 마음을 전하세요. 이 아비에게 아이를 고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궁금하시면 앞에를 좀 보시면 좋은데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대놓고 요구하시는 장면은 마가복음에서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그동안에는 그 마음의 열정을 보시거나 어떤 그 상황적으로 이제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이제 일들을 행하셨지만 대놓고 여기서는 그 아비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읽겠어요. 시작. 이 아비는 자기 아이의 그 귀신 들림 그리고 심각한 상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자 제자들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표현해 보면 뭐 어릴 적부터 언제부터 이랬느냐 예수님이 물었을 때 이제 어릴 적부터라고 표현하는 걸 보니까 적어도 1, 2년 동안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수년에서 길게는 10수년의 기간 동안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이는 이 일이 우리 아이에게 있었던 거죠. 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의사를 찾아가 봤을 것이고, 뭐 무당을 찾아가서 기도도 받아봤을 것이고, 뭐 굿도 해봤을 것이고, 뭐 온갖 종류의 것들을 다 해봤겠죠. 자식이 그렇게 아픈데 아비 된 자가 무슨 노력을 못 하겠습니까? 온갖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됐던 일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행보를 한 거예요. 이 아버지는 과연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모르죠. 이 본문만 가지고는 사실은 잘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수년 동안 아이의 이런 상태, 모든 노력을 해봤는데 변화되지 않고 차도가 없었던 이 아이의 상태 앞에 지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의 상태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그런데 정말 놀랍지 않니? 라는 이야기들을 막 듣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이제 가까운 지인 중에 그런 일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간증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자 이 아비의 마음에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안 됐지만 이 사람이라면 혹시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 혹시나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 정도는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만 있어서 제자들한테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제자들에 대한 소문도 왜 안 들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여기서 말고 이제 9장인데 이 앞에 6장에서 이미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는 일들을 행했어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제자 훈련인 거죠. 사역을 해봤어요. 그 해본 소문도 들었으니까 제자들도 할 수 있겠거니 하면서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그 제자들에게 맡긴 아들이 그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좌절을 맛봤겠죠. 그러자 예수님 와서 이 믿음 없는 세대요 라고 하는 책망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비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너의 그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가지고는 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취할 수가 없다. 믿어라. 반신반의하지 말고 온전히 믿어라. 너의 삶에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이 영역조차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들 앞에 보이는 나의 태도는 나의 믿음의 크기를 결정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전히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십니다. 그냥 이 정도에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예배 시간에 충분히 그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도 만족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들을 깨부시고 그 문제들 앞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 우리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하는 얘기예요.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 아비의 마음은 정말 용기를 내서 나왔는데 제자들이 실패한 거잖아요. 또 한 번의 실패가 이 아비와 자녀에게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정말 그 10수년 동안 앓고 있었던 건데 용기 내서 한 발자국 내디뎌 봤는데 거기서 그 실패한 거예요. 또 실패했구나. 그런데
용기 내서 예수님께 혹시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한번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빨간 부분만 우리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좋아요 발음. 네. But if you can 이라고 되어 있죠. if라는 말은 가정이죠. 하실 수 있거든, 만약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뜻이에요. 뭐 여기에 담긴 뉘앙스가 뭐 불신에 가까운 뉘앙스인지 아니면 철저히 중립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 있는 고백은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 주님 할 수 있다면 해주세요. 아니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거 아닙니까?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태도가 지금 이 아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이미 성경 본문들을 쭉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뒤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비의 이런 고백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상황을 대입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이 이상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도전해야만 하는 그 영역 앞에 과연 그 이상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아비에게 그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도전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확언을 하는 그 예수님의 외침을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확언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이제 동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잘 읽어볼게요. 시작. 맞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내가 막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주술적인 파워가 내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쯤은 다 알고 계시죠? 믿음은 여기서 지금 정의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역은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야고보서에서 조금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죠. 다음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 바람에 요동하는 자와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놀라운 말씀이죠. 다음이요. 마지막.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내 마음 한켠으로는 에이, 설마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 건물 새로운 프라자가 이곳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마곡역으로 옮겨지게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 만약에 목사가 앞에서 시키면 입술은 열겠지만 머리로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안 하셨잖아요. 뭐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것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예를 하나 들면, 어떤 아주 키가 작은 아이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 앞에 금식하며, 주님, 내 키가 지금 나이가 이제 25인데 내 키가 한 10cm는 자라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러면서 믿음은 불가능함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키 크게
크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키가 클까요 안 클까요? 안 큰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고, 큰다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하고 그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검증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해왔고 공부해온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질서 안에 있습니다. 키가 140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죠? 내가 쌍꺼풀이 없으면 쌍꺼풀이 없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 생기게 해달라는 건 하나님 질서를 어기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이제 암이 나온 거. 암은 무질서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는 병이 없는 거죠. 아프지 않은 게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창조의 모습이에요. 근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의학의 판단이죠. 현대의학의 판단이죠.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실 수 있는 거죠. 불임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내가 바라는 기적의 종류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감히 감당 못할 꿈을 주셨습니까? 근데 내 현실은 당장 내일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그 꿈을 붙잡고 불가능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번성하게끔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아멘.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그 배우자가 원수로 지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파경 직전까지 와서 정말 내가 나의 이 인간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하면서 한켠에 그것을 불가능의 영역으로 규정해 놓았을 수도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종류의 그 무질서함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역에 대해서 그냥 두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전하기를 원하고, 불가능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 그것들을 가능하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바라는 거예요. 도전하십시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가 무리를 거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배 위에 있을 때 막 풍랑이 이렇게 있죠. 저 먼 곳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누구지? 두려워하고, 귀신인가? 유령인가? 막 이렇게 하다가 베드로가 주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주시어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당신이 걷고 있으니까 나도 걷고 싶네 라고 하는 이 다혈질적인, 그리고 충동적인 성향이 확 나와가지고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뱉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막 풍랑 일고 배가 막 이렇게 막 힘들고 막 그런 상황인데, 어두컴컴해서 정말 무서운 상황인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뱉은 거예요. 생각 없이 뱉었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오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이렇게 가야 되는 그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모른 채 그냥 간 거예요.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은 거예요. 무리를 걸었어요. 전무후무한 일이 생겼죠.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자연을 거스르는 일에는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걸었어요. 처음에는 걸었는데 걷다 보니까 우와 이게 뭐지? 신기하네? 라고 하면서 눈을 들어보니 주변에 일고 있는 풍랑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곳이 땅이 아니라 물이라는 사실이 인지된 거예요. 그게 인지되기 시작한 순간, 아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한 두 마음, 걷고 있지만, 내가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풍랑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물이라는 사실이 인지된 거예요. 그러니 바로 물에 빠집니다.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날마다 벌어져요. 지금
저는 저의 삶 자체가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적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일고 있는 정말 오만 가지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런 상황들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삶에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그 일들은 내 두 마음으로 인해 더 이상 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기적들은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지 않아야만 나타나요. 그 상황에 빠져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예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 놓여야지, 상황이 그 위에 놓여 있다면, 그 앞에 놓여 있다면, 먼저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요지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정말 아까 믿음에 대한 정의,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더 읽고 다음 대지를 한번 볼게요. 믿음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단락인데요. 믿음은 철저히 의존적이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자들은 6장에서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미 이 기적들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힘입어서 막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했던 자들이에요. 마가복음 6장 12, 13절 한번 볼게요. 시작. 한 거죠. 했어요. 근데 왜 여기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마가는 이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기적을 행했을 때는 예수의 이름을 드러냈고 지금은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축사를 행하려 했다. 그 차이가 능력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고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철저히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은 의존적이어야 해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믿음을 갖는다고 나에게 어떤 신비한 종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자체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좀 더 살펴봅시다. 19절에서는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요 라고 하면서 믿음 없기 때문에 이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 것처럼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쭉쭉쭉 이제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나서 29절에는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이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대요. 무튼 처음에는 믿음 때문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했다가 마지막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아. 어떤 데는 금식. 그럼 믿음과 기도와 금식, 예수님이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이 축사가 일어나는, 이 아비의 아들이 낫게 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은 믿음, 기도, 금식, 이것으로만 가능한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존성이에요. 믿음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 것.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까 뭐 산아 옮겨져라, 건물아 옮겨져라, 이것도 기도일 수 있죠. 믿음의 선포일 수 있는데 그 마음에는 어떻죠? 아닐 거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죠. 근데 진짜로 기도는 어떤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이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하는 사람은 절박한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의존적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고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판단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의존적인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 그 십자가만 내가 의지해야만이 내 삶에 이런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여기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금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변화산에서 바로 내려와서 하셨잖아요. 금식 없이 예수님 하셨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낼 테니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님 기도했습니까? 안 했어요. 믿음과 기도와 금식은 의존성을 의미하는데, 의존성은 그냥 지금 이 순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의심 없이 의존하는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에서 꾸준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받고 취하고 이것을 여러분들 삶에서 실제적으로 녹여내는 그런 뉴사운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밴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 믿음의 경지를 끌어올릴 것을 요구를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도전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의심 없는 믿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믿음, 철저히 의존하는 믿음, 이거는 사실 매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 안에 자아가 날마다 살아있고 조금 잘 된다 싶으면 내 경험, 내 생각, 그 다음에 내 어떤 그 논리적인 판단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돼요. 관계에서 그렇게 되고, 내가 삶에서 하는 내 일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되죠. 자기 중심성, 의존하지 않으려는 내가 살아나려고 하는 것, 이건 죄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이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도 아세요. 그 아버지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도우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만족하는 나 스스로의 마음을 깨는 거고, 나는 내 믿음이 더 자라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나아가지 말고 내 삶에 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며 묻어두었던 영역,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이런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우리 선포기도 많이 하죠. 취했다라고 시각화하고 그것을 가져오죠. 그것은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린 이 믿음에 근거하는 선포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면서 내 머릿속으로는 그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선포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믿음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믿음을 취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놀랍도록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 있는 삶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삶이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런 우리의 태도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믿음을 올려드립시다.